미래치유와 서밋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아이러니한 건 우리는 감기에 걸린다는 거예요. 저도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렘넌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 이번 미래 치유와 서밋, 이번 WRC 대회 때 주셨던 제목인데요. 우리 대회 때 주셨던 말씀 잠깐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WRC를 처음 갔다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 매번 참석하면서 갈 때마다 느끼는 감동도 또 은혜도 좀 다른데, 목사님 이번에 사실 WRC 대회 갔다 오면서 목사님한테는 많은 만남들 속에 목사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사역했던 친구들인데 목사님 저 결혼하게 됐어요. 여러분 아마 이해가 안 될 텐데 제가 초등학교 때 사역했던 애가 이번에 청첩장 들고 와가지고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제가 사모가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그 기분이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사람들이 응답받고 또 자라나고 세워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되게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 분명히 붙잡힌 게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사실은 예전에는 초등학교 사역 3년 하고 고등부 사역 5년 하고 청년부 사역 7년 하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때 사역할 때 별로 힘이 없어 보이던, 얘는 뭐가 될 것 같아, 그런 친구들이 되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얘는 별로 존재감도 없어. 네,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안 되는 얘기,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집안 얘기 막 얘기해서 마음속에 아이고 기도하자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얘 갈등이 많겠다, 힘들겠다, 어렵겠다 하는 친구인데 이번에 그 친구들이 전부 다 딴 사람이 돼 있어요. 심지어 무대 앞에 서는 한 친구는 거기에 그 무대 춤추는 애 중에 제일 리더가 돼 있어요. 목사님 있을 때만 해도 걔는 몸찬양 한 번 하나 안 나왔던 애였거든요. 걔가 언제 저렇게 했지? 하여튼 목사님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보인 건 뭐냐, 지금 당시에 희미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성취하시는구나. 우리가 얘기하는 언약이란 말의 의미가 뭐죠? 말씀 한자에 약속하는 약자를 쓴 거예요. 다른 말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약속은 쌍방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딸한테 은빈이가 이번에 시험해서 몇 점 이상 맞으면 내가 선물을 하나 줄게 라고 약속을 했다고 칠게요. 좋다고 해서 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딸이 그 점수를 못 냈어요. 그럼 저는 뭐 하면 되죠? 선물? 안 줘도 돼요. 왜요? 약속이니까. 쌍방강이니까요. 근데 그 약속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요, 하나님은 언약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셔버렸다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이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으면서 키워요. 어릴 때 젖도 먹이고 뭐 우유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또 똥기저귀도 갈고 씻겨주고 하면서 키우면서 마음속에는 뭐죠? 잘 자라라, 잘 자라서 나라의 중요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이 쓰신 귀한 렘넌트가 되고 그리고 또 부모에게도 효도해라 라고 키우잖아요. 근데 문제는 컸는데 내 마음과 다르게 영 삐뚤어져 버렸어요. 사회에도 집안에도 세상에도 교회에도 영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어느 날 부모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오늘부터 나는 네 엄마 안 할래. 밥 안 줄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엄마 봤어요? 그런 엄마 봤으면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그거 절대로 못 바꿔요. 무슨 말이냐?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계약을 한 게 아니라 부모가 애를 놓으면서 너는 내 피부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부모라는 그 이유만으로 너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준다. 그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을래요. 하나님이 내가 축복해 줄 테니까 너 하나님 잘 섬겨? 알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맞은 게 아니라 하나님 처음부터요. 내가 축복할 테니까 너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 살면 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헤매고 우리가 좀 비틀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속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해요?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다시 돌아와서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약속하셨기에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아주 세상에서 없는 단어예요. 세상의 모든 건 약속이라니까. 쌍방간에 내가 내 의무를 다 했는데도 못 받는 걸 가지고요 부도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사기당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세요.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 여기 정은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은이를 만약에요 대단한 예술가가 되도록 하나님이 해놓고 정해놓고 정은이에게 하나님 재능도 주고 하나님이 응답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정은이가 나는 하다 보니까 나는 그거랑 나랑 길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예술가 길 안 가고 음악가의 길을 갔어.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처음 잡아놓은 게 저거라면 그런 정은이에게 축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 눈높이만큼 안 됐다고 생각하면 세상에서는 축복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정은이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에 나와 상관없다고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요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아시죠? 1세대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2세대는요? 들어갔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1세대가 못 들어가고 2세대가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해요. 1세대는 불신앙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2세대는 불신앙 안 했나요?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2세대도 여전히 불신앙했어요. 근데 2세대는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그게 하나님 언약이거든요. 2세대가 1세보다 훌륭했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2세대도 1세대와 달리 별로 다를 바 없는 여전히 불신하고 갈등하고 불평했어요. 근데도 하나님 데리고 가세요. 왜? 언약 때문에요. 그럼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에 내 능력은 내 수준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세계복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세요.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있고 그 속에 들어와만 있으면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 말로 말하면 이 언약 속에 있다는 건 횡재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신분과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요 사실 뭐 때문에 응답받았냐? 요것 때문에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 오늘 있으면 돼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냐 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약속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말 있죠. 주인공은 뭔 일이 생겨도 죽어요 안 죽어요? 영화에서? 안 죽어요. 왜 안 죽죠? 주인공이니까. 그런 거예요. 요즘은 영화들도 재밌어졌어요. 옛날에는 주인공은 되게 히어로 같았는데 요즘 나오는 주인공들은 어떻냐 하면 약간 괴팍해, 괴짜야. 그런데도 요즘은 주인공이 돼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는 여러분 괴짜니까 하나님 쓰신다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만 잘 붙잡으면 돼요. 목사님은 사실 WRC 대회 갔다 오고 나면 항상 골치 아팠어요. 서울에서는. 왜 골치 아팠냐? 특별히 고등부사에 갈 때 제일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 WRC만 끝나고 나면 목사님 우리 집에 한 번만 와주세요. 바쁘신지 알지만 한 번만 와주세요. 우리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가보면 19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냐? WRC만 갔다 오면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때부터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가서 부모님을 쫄라요. 유학을 보내주세요. 내가 가보니까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니까 내가 여기 살아서 안 되겠어요. 해외를 보내주세요 라고 애들이 얘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언약 잡으라는 얘기는 그런 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서울 갔다 와서 물었어요. 오랜만에 서울 갔다 왔더니 우리 은빈이 형사한테 서울 좋아? 그랬더니 좋대요. 심지어 저희 집사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대구 톨게이트 들어오는데 한숨 쉬더라고. 대구 왔다면서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서울 가서 좋지.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 가. 그랬더니 우리 애가 한마디 더 해요. 뭐라고 하냐. 저는 서울 말고요. 해외 갈래요. 외국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하나님 약속 붙잡아라. 아빠가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못 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가게 돼 있다. 여러분들이 분명할 것은요. 여러분이 언약으로 못 붙잡으면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안 돼요. 반대로요. 여러분이 하나님 언약 속에 있다면 나는 별거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우리가 알고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열심히 노력했더니 거기서 총무가 됐나요? 아니요. 노예로 가고 감옥에도 갔는데 요셉이 막 열심히 몸부림쳤더니 열심히 살았더니 인정받아가지고 총리에 올랐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요,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냐? 말씀 보는 이유는 말씀 속에 있었던 인물들이 전부 다 뭐가 있냐? 요거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언약을 이루세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430일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탄식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출애굽기 2장 28절 정도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 뒤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라고 많이 외쳤더니 하나님이 아이고 불쌍하네라고 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너희 백성을 400년이 지나고 나면 건져내시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통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WRC 갔다 오고 나니까 외국인들 보고 뭐 이렇게 해외도 보고 하니까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가면 분명히 버거울 거예요. 그런데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세요. 사실 우리 집에 여러분 아는 우리 호은이 선생님, 우리 집의 막내, 집에서 유학 보내줄 형편이 못 됐어요. 근데 본인이 대학 나오고 회사 다니면서 유학을 가야 되겠다고 마음 먹어가지고 삼성 다니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자기 돈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항상 마음에 미안해 하셨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뭐냐, 형편 도와주지 못해가지고 미안하다면서. 근데 본인이 응답받아서 본인이 모아서 유학 갔다 와서 MBA 따고 왔어요.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계속해서 메시지에 우리 렘넌트 대회 5가지 얘기했죠. 5가지 반복되는 메시지를 계속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에게 있는 비밀 5가지 얘기하면 첫 번째가 뭐였죠? 카바넌트예요. 여러분 이 카바넌트가 영어로 언약의 영어 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약속은 영어로 하면 뭐예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약속해줘 뭐 이런 거. 근데 그 단어 안 쓰고 아예 단어 자체를 바꿔서 얘기해요. 뭔 얘기냐? 하나님의 약속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찾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찾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 뭘 주신다 그랬죠? 우리 여기에서는 우리 렘넌트에 안 갔다 온 친구도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 한다고 생각하고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이 언약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 비전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다른 말 얘기하면 이 복음 아니면 그 누구도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을 사람이 없어요. 어느 날 찾아오는 문제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 아니면 복음으로만 우리를 회복하고 한 원래 인간의 약속하신 하나님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뭐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세계복음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복음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달란트 같은 게 있겠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만의 중요한 도구가 있겠죠. 그걸 뭐라고요? 꿈꿔라고요. 드림, 꿈을 꿔라. 여러분만의 응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할 수 있는 캐릭터를 찾는 거예요. 내게 왜 꿈이 없냐? 위에 두 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내 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열심히 없냐? 내가 하고 싶은 게 안 나오니까요. 내가 해야 되는 게 보여지면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내가 달릴 수 있게 해주세요 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찾으려니까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 하는 게 뭐죠? 이미지를 만들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걸로 기도해라. 그게 내게 계속 뭐가 되도록요? 생각이 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천해라. 그리고 이걸 내게 적용해라 라고 하는 이 5가지가 이번에 메시지 1, 2, 3강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가장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는 복음 알고 난 뒤에 교회를 다녔지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목사님은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있는 것도 믿어지는데 나는 내 인생에 정말로 이게 행복인가? 라는 생각이에요. 불신자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그런데 난 항상 목마른 거예요. 항상 이렇게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2% 한참 이렇게 음료수 나올 때 2% 부족해 뭐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 근데 그건 이 땅에 살면 어쩔 수 없는 건가 봐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복음이란 부분을 듣고 난 뒤에 아 이거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2% 부족하다고 하는 그게 채워져요. 아 이게 복음이 말하는 행복한 거구나. 이게 인생을 걸만한 거구나. 그게 발견되어졌어요. 그래서요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말해야 되겠다. 그러면서요 그 전에 목사님 꿈은 뭐냐? 하나님 목회자 말고 목사 빼고 다 할게요. 하나님 요것만은 내가 못하겠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네가 보고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우고 옆에서 느끼고 기도하게 한 목회자를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냥 목사 말고요. 목사님한테는 3가지 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저는 여러분처럼 랩넌트 출신의 목회자예요. 그래서 랩넌트 사회 갈 거예요. 그리고요 2번째는 PK 목회자 자녀로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PK들만 만나면 하는 말이 있어요. 너네 아빠는 너네를 이해 못하는데 나는 너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2세대 목회자로서의 자존심 가지고 살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예전에는 목사님은 이렇게 딱 어른 같은 이미지인데 요즘 목사님은 현장의 전도자 같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가장 전도자 같고 가장 목회자 같은 그것이 목사님한테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거 놓고 목사님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목사님 분명해지고 사람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전도할 수 있는 그게 목사님 기도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도 현장 뛰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목사님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만의 그러면 이걸 가지고 카버넌트 언약 놓고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찾는 거예요. 오늘 좀 전에 아까 우리 은빈이가 기도하는데 집에서도 우리 딸이 기도하는 거 잘 못 듣거든요. 오랜만에 우리 딸이 기도하는 거 들었어요. 마지막에 했던 것 속에 모르겠어요. 본인의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언약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꿈을 찾는 거예요. 그 꿈이 세계와 맞으면 세계로 가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판사 계열 가려면 외국 나가면 안 된대요. 우리나라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법고시 할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공부해야 돼요. 책도 보면 실제로 한문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거 말고 IT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글로벌이어야 돼요. 의사가 되려고 해도요. 전부 다 성에서 오는 거냐. 책 보려면 전부 다 원어예요. 그럼 영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비전에 따라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꿈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놓고 시작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불신앙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하고는 제가 WRC 대회 끝나고 나면 여러분 부모님한테 안 시달려도 될 것 같아. 뭐냐? 뭔 의미인지 이해돼요?
외국 보여주세요라고 꿈도 안 꾸는 것 같아. 여러분이 외국 보여주세요라고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꿈꾸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주신 메시지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확실하게 해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진짜 여러분이 될 생생하게 해라. 그러면서 우리 1, 2, 3강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작품이 되게 해라.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성공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응답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인생 작품 되도록이요. 그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죠? 내게 있는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목사님은 목사님 옛날 생각하면 좀 부끄러워요. 그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 여러분 듣고 아마 속으로 이야 할 만큼 그래서 목사님 어디서 말을 못 하겠어요. 너무 부끄러운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세상 말로 말하면 쪽팔리는 실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면서 맨날 상처받아요. 내가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한테 과거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과거는 지나간 거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 때문에 상처받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오늘이에요. 여러분 과거가 부끄럽다고 부끄러워 숨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오늘의 응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미래가 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미래가 두려우니까 또 주저해요.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미래도 결국은 오늘에서 준비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오늘에 응답받으면 우리의 과거도 풀리고요. 우리 미래도 응답이 돼요. 그거 있죠. 어떤 사람이 내 옛날에 맨날 그랬어. 나는 맨날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걸려 있으면 그래서 오늘도 뭔가를 안 하고 포기하고 있으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앞으로 될 거 미래를 놓고 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희망이 없어. 그리고 주저앉아 있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오늘을 살리면 우리의 지난 과거도 응답이 돼요.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응답 속에 있으면 그게 발판되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말이 뭐죠? 나의 단점도 나의 장점도 뭘로 만들으라고요? 작품이 되게 해라. 목사님 오랜만에 예전에 사역했던 친구들 만나는데 그중에 한 친구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대화하는데 목사님 특유의 또 이게 습관이 나왔어. 목사님 조금만 대화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 자꾸 분석하고 파악하거든. 아니 다를까 이 친구가 원래 얼굴은 아는 친구인데 와서 있으면 하는 말이 내가 이래서 안 오고 싶었다면서. 목사님만 만나면 자꾸 파악당한다면서. 가볍고 편하게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 자꾸 이렇게 만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자꾸 나를 파악해서 자꾸 이렇게 들킨다면서 막 이렇게. 목사님 뭔 얘기하냐? 목사님 워낙 눈치 보고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면 이렇게 눈치 보는 게 목사님이 익어버렸어. 그래서 사람을 막 이게 분석하기 이게 좋은 습관 아닌데도 어디만 가면 혼자 이렇게 쭉 들으면서 혼자 이렇게 막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스토리가 그려지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를 왜 하냐? 사실은 목사님들 되게 단점이에요. 어디 가면 눈치 보는 거. 어디 가면 자꾸 이렇게 상황 파악하는 거. 그런데 그것 때문에요.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조언자가 돼요. 뭔 얘기냐? 그냥 목사님 작은 얘기 했어요. 내게는 옛날엔 상처인데. 그래서 저는 누가 저보고 배려 잘한다라고 얘기하면 지금은 배려라고 포장되지만 사실은 이게 뭐냐 하면 눌렸어요. 눈치였어요. 그래서 어디 가고 맨날 이렇게 새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고만 했으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 해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만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도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작품 되게 만들어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건도 어떻게 해요? 작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서울에서 대구 온 얘기도 알고 그리고 대구 오고 난 뒤에 우리 원로 목사님 천국 가신 얘기도 알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니까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갈 때 목사님 뭐라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버리고 가냐면서 막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만나면서 전부 다 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때 갈 때 너무 섭섭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 응답이에요.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많아요.
모든 사건이 뭐냐?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게 오늘을 응답받으면 전부 다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뭐였죠? 우리에게 기능작품.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시대를 바꿀 하나님 우리의 기능의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아는 사람 가운데서도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지만 복음 모르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번에 포럼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었지만 하나님 아는 것과 복음 아는 것은 다른 차원으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얘기하시죠. 복음 알지만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 아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알지만 다른 세계를 모르고 다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내가 교회를 얼만큼 다녔는데 내가 여기서 훈련을 얼마나 받았는데 미안하지만 그거 가지고 여러분을 말할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만큼 복음에 대한 깊이를 아냐는 거예요. 제가 매번 얘기하는 여러분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도 배워요. 그죠? 근데 대학교 가서 역사 전공하는 친구가 배우는 이순신하고 초등학교 때 배우는 이순신하고 깊이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맨날 듣는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생명 걸 만한 복음이에요. 누군가에게는 그게요 그냥 지나가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메시지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냐? 하나님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중에 하나님 알아도 복음 아는 사람 따로 있고 모르는 사람 따로 있다. 영적인 세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따로 있다. 그런 중에 어떻게 해요? 시대를 바꿀 만한 사람도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놓고 어떻게 해요? 이 5가지 비밀 누려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유 목사님 지나가시는 표현 속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는 힘이 없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나는 너무 가난하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나는 너무 병들어 있고. 여러분 설명이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진짜 비밀을 찾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강의 때 유 목사님이 1번에 쭉 7가지 얘기하실 게 있어요. 사실은 뭘 얘기하셨냐 하면 유대인의 7가지 특징을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중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실제로 책을 좀 봤더니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이아몬드, 채광과 그 운영의 판권에 대한 웬만한 거 다 가지고 있고 증권, 심지어 청기류까지 유대인 소속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게 독점으로 해서 안 좋은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세계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장악할 수밖에 없었던 7가지 비밀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7가지가 뭐냐 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과 토라와 뭐 탈무드라고 하는 그들의 율법을 달달달달달달 외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미국도 살고 해외도 살고 뭐 이렇게 딱 사는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사는 자기들의 나라 말을 기본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사는 사람들은 외국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는 영어라고 외국 공부하지만 미국 사람은 영어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목사님 일본 갔다 기분 나쁜 적이 있어요. 일본에 선교사님이 있어서 갔는데 일본에 있는 2층에 교회가 있었는데 4층에 건물 주인이 있었어요. 그 건물 주인에게 이렇게 전도하러 간다면서 한국에서 온 김 포장 박스 들고 찾아가가지고 2층에 있는 목사인데 한국에서 선교사 친구가 와가지고 인사하러 왔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선물이라고 이제 주면서 복음 전하라고 얘기해서 말을 꺼내는데 목사님 일본어 못 배웠어요. 아예 못 배웠어. 그 목사님 고등학교 때 도고 배우다 말아가지고 그래서 그 뭐 이렇게 전혀 몰라. 근데 그 일본 사람하고 대화하는 우리 옆에 선교사님이 대화해주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너무 말이 웃겨. 일본에 오려면 앞으로 일본말 배워서 와서 다음에는 일본말로 대화하지. 그걸 통역해 주는데 무슨 기분 너무 나쁜 게 자기는 안 배우면서. 오늘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말 해요. 근데 전 세계 어디서도요. 유대인들이 하는 게 있어요. 어느 말을 배우냐? 자기들의 히브리어를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의 히브리어 성경을 봐요. 그걸 어떻게 해요? 달달달 외워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성경을 외웠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한국 사람이 히브리어 말로 성경을 외워버린다니까요. 그걸 몇 살 때부터요? 말 배우는 3살, 4살 때부터 배우면서 외우게 만든다고요. 철저하게 시켜요. 지독하게 시켜요. 그래서 그 머리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들은 그래서 자기들의 위인들을 계속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인성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절기를 지켜요. 저는 얘기했잖아요. 6월절이 되면 이 사람들은요. 자기 집 멀쩡한 집 놔두고 텐트 치고 집 밖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텐트에서 잠자면서 뭐하냐? 거기서 무교먹 먹어요. 맛없는 빵 먹으면서. 그럼 이제 애들이 얘기하겠죠. 아빠 왜 우리가 이 멀쩡한 집 놔두고 캠핑이라고 낭만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멀쩡한 집 놔두고 집 앞에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목이 뜯겨가면서 맛없는 거 먹어가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면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노예를 있었다가 광야로 나오면서 그날 밤에 먹었던 게 이거야 하면서 이제 역사 얘기를 해주고 옛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절기로 철저하게 지켜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지나가잖아요. 절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안식일. 지금의 토요일인데요. 옛날에 유대인 얘기 안 했나요?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가야 되는 거리도 정해져 있고요. 노동도 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유대인 건물에 가면 엘리베이터 버튼이 다 눌러져 있어요. 왜? 누르는 것도 노동이라고. 그냥 층층마다 그냥 이렇게 주말이 되면 서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자기들 생각에 가야 되는 거리가 이만큼 가야 되는데 자기들 율법에서 말하는 거리가 그걸 넘어서면 그 전날 이만큼 가요. 그리고 돌아와서 나는 어제 이만큼 간 거야 하고는 그 다음날 이렇게 가요. 무식한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철저히 지켜요. 그 다음에 그들은 성인식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자기 전문성을 찾게 하고요. 그리고 어디가 있던 회당에 모이고 나중에 로지라고 하는 사회 모임에 가서 여러분 그냥 이건 들어놓으시면 돼요.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7가지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복음으로 해석하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들은 위인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요? 이 위인을 쓸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쓰셨던 걸 보면서 독서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절기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뭘 하라는 거냐? 정체성을 찾으라고요. 절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나를 부르신 나의 정체성을 찾아라. 그리고 우리는요. 안식일이 아니라 예배 승리해라. 그리고 오직을 통해서 우리의 전문성을 찾고 유일성을 통해서 사회성의 비밀을 누리고 그리고 재창조를 통해서 시대를 누려라.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학업이 하나님 앞에 작품이 되도록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그 학업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학업하면 1등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하나님이 요셉을 왕으로 세웠어요? 뭐로 세웠죠? 국무총리. 근데 사실 국무총리 되기 전에 뭐 했죠? 왕 앞에 가도록 만들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학업은 1등이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1등이 못하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학업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왕으로 세운 케이스도 있어요. 다윗처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하죠?
왕이 갖지 못한 답을 전해주도록 왕에게 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업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요. 1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등이 모르는 영적 문제를 그들에게 영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그 학업의 비밀을 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칠판이 너무 작네요. 좀 빨리 갑시다. 복음과 유 목사님 영어로 하셔버려가지고 했던 복음과 전도의 작품.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세계, 영적 사실을 알아라. 목사님 이번에 사실 그 영상들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 그 신학원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찬양할 때 그 앞에 영상 하나 나오는 것 속에 그 영상에 하나 한 대사하는 그 얘기 속에 목사님이 울컥했어요. 뭔 얘기를 하냐면 나도 그랬듯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 얘기 듣는데요. 마음에 울컥했어요. 목사님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이 얼만큼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나는 미처 모르고 살아요. 근데 그 친구 그 얘기 듣는데 나만 모르는 게 아니네. 쟤도 몰랐네. 앞으로 얘네들도 모르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우리 몇 분들하고 얘기를 꺼냈어요. 이번에 우리 렘넌트 찬양 제목이 뭐였죠? 렘넌트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매주 몸소 보여주고 체험시켜 주려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부장님은 청소년부, 대학부 부장님은 대학부, 청년부 부장님은 청년부 해서 앞으로 예배드리고 집에 갈 때마다 너는 소중한 렘넌트다라고 안아주고 보내려고요. 빽이 없어요. 세이 너무 좋아하는데 경기 내는데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실 안을 수 있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여러분 집에 가면 부모님 여러분 안아주나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안 안기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요 우리 선생님이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 번씩 안고 가는 걸로. 그래서 앞으로 여기 뒤에서 줄 서서 한 명씩 안기고 가는 겁니다. 뭔 얘기냐? 영적인 사실 바로 하려고요.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중하다고. 그리고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위기라고 얘기하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 하셨죠? 오히려 복음 가진 자에게는 기회가 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왜 이순신 장군이 됐죠? 임진왜란이 있어서.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하실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했던 말이 뭐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아무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갈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게 하실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생 작품을 놓고 영적 서밋을 준비해라. 그리고 기능 작품을 놓고 무시기도. 여러분 목사님이 그냥 한 게 아니고 메시지를 다시 목사님이 정독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뽑아낸 거예요. 무시기도 속에 하나님 기능 작품 응답을 주시겠다. 그리고 전도와 복음의 작품 속에 성령 충만을 기도해라.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을 읽었습니다. 다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는데 좀 미안한 건 껍데기로 보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뉘앙스하고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뉘앙스가 좀 달라요. 여러분 70편 72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다윗이 한 손에는 뭐요? 실력, 한 손에는 믿음이라고 해서 다윗이 준비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보십시다. 78편 70절 볼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 국어 시간의 병으로 치면 여기서 주어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아니죠. 누구죠? 하나님이요. 그래서 결론의 1번, 하나님이
다윗이 열심히 했더니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세요. 그리고요, 두 번째요, 71절에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72절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기르셨어요? 두 번째, 다윗이 열심히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쓰셨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뭐 하셨죠?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기르셨대요. 그리고요, 세 번째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를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지도하셨대요. 여러분, 그게 언약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열심히 돌 던지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야, 너를 써야 되겠구나 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려고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 만드셨다고요. 그게 언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여러분 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언약 속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만나가지고 너무 힘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나를 인생작품 주시겠다면서요. 내 이 문제에 걸리지 않고, 내 이 문제에 낙심하지 않고, 내 이 문제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영적 서밋의 은혜를 주세요. 인생작품으로 내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시대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내 기능에 학업에 응답이 있도록. 여러분 성적을 받아보고 맨날 한숨 쉬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 성적을 바라보고 뭐 하시냐? 하나님 기도하세요. 시간이 많이 돼서 목사님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목사님 학업 얘기하면 부끄러운 게 하나 있어요. 목사님이 군대 가기 전에 좀 헤맸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가지고 막 수업을 최대한 듣는데도 불구하고 딱 졸업해야 되는데 야, 졸업했는데 학점이 모자라네. 그래가지고 계절학기라고 있어요. 대학 가면 있는 그 학기를 들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계절학기를 듣는다고 신청을 해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다락방은 뭐가 많냐 하니까 방학 동안 훈련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훈련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 학점 받으러 가야 되는 제가 너무 촬영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차가 출발해서 가는데 난 학교 가서 수업 듣고 와야 되니까 그 차를 놓치고 혼자 대중교통 버스 타고 이거 타고 이래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 정말 거짓말 안 못하고 타고 가는데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죠. 이게 이런 상황 자체가 내가 열받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도 하나 목사님 승리한 건 포기 안 하고 갔어. 이래도 가야지라고 해서 갔어요. 가서 탁 앉았는데 남들은 편하게 와가지고 차 타고 와가지고 앉아서 메시지 듣고 훈련 받는데 나는 지금 산 넘고 물 건너 이래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와서 앉아서 이렇게 탁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 마음 상태 이해돼요? 앉았는데 은혜 받을 자세보다는 내가 너무 촬영하고 열받고 막 속상하고 막 은혜 받을 자세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근데 딱 개강 메시지 하시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대학생만 모였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네 학업에만 역사 안 하시겠냐. 목사님 듣는데 충격받아 버렸어요. 그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 학업에만 하나님 역사 안 하시겠어? 그래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고 오니까 너무 비참해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내가 너무 하나님 억울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 학업에 증거 주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맨날 쫓겨다니고 내가 이것 때문에 겨우겨우 학교 다니고 하나님 내 이런 일 안 사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혹시 걸리는 문제 있어요? 아픈 문제 있어요? 여러분에게 딱 안 잡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학교로 치면 안 되는 과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필이면 거기만 역사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거 놓고 뭐 하라고요? 하늘에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그 언약 속에 여러분 개인 살리고 가정 살리고 시대 살리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WRC 대회는 끝이 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응답될 점이 있고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인생작품, 기능작품, 또 복음과 전도의 작품에 축복을 누리며 주역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르시고 지도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렘넌트 또 그런 렘넌트를 키우는 우리 모든 교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